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앞에 56장 9절서부터 본문이 잡혀 있죠. 그리고 내용은 13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가능하면 다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5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56장 9절. 여기가 본문 오늘 첫 절인데, 들의 모든 짐승들아. 이 짐승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또 볼까요?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반복하고 있죠?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짐승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얘기합니다. 파수꾼들이라면 그 개념상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맹인이고 무지하고 짖지 못하는 개와 같이 입을 열질 못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형적인 게으름, 나태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형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이렇게 눈멀고 짖지 못하고 나태함에 빠진 그 저 속에는 어떤 탐욕에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탐욕이 과연 실체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 몇 절로 넘어가냐 하면 3절을 보세요. 3절 57장 3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제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놀랍게도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것은 사실상 회개애로의 부름인데, 여기 간음, 음녀라는 표현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상이 아닌데 그 대상을 흠모하거나 사랑하는 어떤 불법의 관계를 총칭한 성경의 표현이 간음 또는 음녀로 소개를 하고 있죠.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나라 안에서 지도자로서, 특별히 그것도 왕궁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갈 본분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음행하듯 가나안 땅에 이미 기존에 뿌리박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팔고 그들의 정신을 팔았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행위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요? 탐욕.
그런데 이제 이 종교적인 타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탐욕의 실체가 드러나요. 볼까요? 6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놀랍게도 누구를 도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죠? 네, 자녀들을 도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가나안 종교의 가장 끔찍했던 타락상인데, 몰렉신에게 인신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그 문설주 뒤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6절 보세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시냇가 같은 데서 돌멩이를 이제 건져서 쭉 진열해 놓은 다음에 그 돌멩이를 종교 지도자들이 제비를 뽑아요. 뭐 하려고? 이제 뭐 하나 보십시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설주 뒤에 그것들을 두어요.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남자의 생식기 모양의 돌들을 하나님의 집인 문설주 뒤에다가 두어서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섬기는 겁니다. 이 종교 행위는 다신,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신들에게, 능력을 주는 신들에게 간음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의 주술적 무당의 자식들과 방불한 형국이 되어 있는 이 저변에는 결국 인간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기 네 기념표를 그랬어요. 이 기념표가 바로 지카론, 또 지카르라는 말인데, 이 기념표가 기억하다. 그러니까 냇가에서 주운 침식된 매끈한 돌멩이들, 근데 그 중에서도 뭘 닮은? 남자의 생식기를 닮은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하나님의 집 문설주 뒤에다가 감춰놔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그들의 탐욕이 내재된 가치관이 담아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집 문설주 뒤에다가 숨겨놓고 같이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엘렌 록스버그라는 분이 쓴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두 집단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한 30년 선교를 마치고 자기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만에 선교사를 은퇴하고 돌아온 이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의 초점이 뭔가 하면 자기가 복음의 순수한 열정 하나로
고국을 떠날 때 영국이 아니었어요. 불과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영국 사회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30년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순수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땅끝을 향하여 세상에 무슨 섬김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가. 세상을 향한 소명에 그 당시 30년 전 교회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조국 영국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는 더 발전이 되고 더 성행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유심히 사람들의 변모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떤 필요를 체험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어느새 30년 만에 조국 교회는 영적인 푸드코드가 되었다. 푸드코드가 뭔지 아시죠? 음식을 진열한 진열대. 그냥 자기의 배를 허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된 오늘날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의 귀에도 낯익지 않은, 낯익은 유명한 단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미셔널 처치라는 말의 정의가 여기에서부터 뿌리 받고 있어요. 그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선교적 교회가 되자는 얘기인데 그 말의 진짜 참된 의미는 뭐냐면 이미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서구의 교회들이 과연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미셔널 대화, 그걸 미셔널 컨버세이션, 미셔널 대화, 그리고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사실상 이미 망가진 기존 교회들이 선교지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글의 구도는 제게도 별로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선배들이 이 땅에 복음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만들고 세울 때,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릴 때 그 순정스러운 복음의 모습이 이제는 한국 교회에도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한국 교회도 미셔널 처치가 됐어요. 말하자면 과연 땅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한 트랙으로는 우리는 우리 기존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넘어갔는데 과연 이런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에 둔 우리가 이제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미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고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고민은 단순히 어떤 국가적인 고민이나 나라적인 또는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적인 고민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신앙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 속에는 오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좋은 종교인은 얼마나 열심히 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냐 하면 10절을 보세요.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품고자 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어떤 탐욕의 문제에 관한 하는 그 힘이 지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더한다 그 말이에요. 가끔은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그 행태 속에 이런 무서운 집착과 집념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결론을 한번 볼까요? 네가 11절이죠.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말을 하며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사실은 이 말은 해학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늘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팔짱 끼고 늘 자기들에 대해서 아무 액션이 없는 분만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회개로의 촉구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촉구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12절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이 말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붙잡으려고 탐심을 놓지 않고 쫓아다니고 허걱거리고 달리고 뛰었던 모든 것들이 공의롭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걸 불면 초계와 같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표정을 13절에서 만나는 거죠. 네가 부러지질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이 팔복 중에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돼 있죠. 땅은 유업이고 기업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팔복에서는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돼 있죠?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온유라는 개념은 잘 훈련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드럽고 고집 안 피고 그런 표피적인 의미가 온유가 아니고, 온유할 때는 잘 훈련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태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의 비전을 펼치거나 자신의 뜻과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일생이 아니었고 1서부터 100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었어요.
출생부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성경대로 살아나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수식어가 예수님의 걸음 속에 후렴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살아내는 것이 잘 훈련된 그자에게 뭘 약속했어요? 땅을. 이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 예레츠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레츠라는 땅은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훈련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에 순종하는 공간이에요. 그 땅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유업을 유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결론 앞에 이제 이렇게 텅 빈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서,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사실 문지방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형국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뭔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6장의 말씀처럼 옛적 길, 곧 그 옛적 길에서 선한 길이 있다. 믿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뒤죽박죽되고 폭풍우가 치고 난리가 나도 거기에 너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길이 있음을 믿고 이럴수록 우리는 모든 언어와 대화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눈에선 멀어져 있지만 말씀이라는 어느 것보다도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다시 우리 삼일교회는 이 시대의 미셔널 처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를 집중할 수 있는 또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제가 그 286장이었죠?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3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또 4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을 인도하시고.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전략을 고민해야 되고 방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길이 전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의 약속 안에 있어요. 우리 1절, 3절, 4절만 다시 한번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고치소서. 3절 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4절 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려드린 찬양처럼 먼저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우상숭배의 악을 거두어내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 목적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교회는 섬겨야 될까, 우리 각자는 이웃의 고통에 눈을 돌려야 될까, 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먼저 타락한 교회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간절히 구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우리 모두를 주 앞에 불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케 하시고 주의 선